다 같이 찬송가 283장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은 듯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뼈대를 튼튼히 서게 하시고 그 위에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올 한 해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사업장,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로 새벽을 깨우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좀 심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좋지 못한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을 중심으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가장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 못지않게 거론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자유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이지요. 특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이 바로 이 자유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이다라고까지 불릴 정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모든 얽매임에서도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사 음식을 먹는다 혹은 먹지 않는다와 같은 그런 문제들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먹고 안 먹고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하면 되는 겁니다. 또 이삿날을 굳이 손 없는 날 하지 않아도 되고 결혼 전에 궁합을 볼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또한 묘자리를 정할 때에 풍수지리를 살필 필요도 없고 매장이나 화장을 결정하는 것 역시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런 일체의 얽매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다만 이 자유를 잘 활용하려면 5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에 스스로를 굳건히 세우는 바로 그 훈련을 해야 하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단적으로 할례와 같은 문제로 넘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할례는 그저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 일부분을 잘라내는 외과 수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할례를 행하거나 또한 받는 사람의 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할례를 어떤 외과 수술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을 한다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일하심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손을 거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전능성에 대한 불신앙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 할례의 문제로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할례 대신에 주일 성수의 문제, 11조의 문제, 봉사의 문제, 직분의 문제 등 수많은 할례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고 11조를 정확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며 직분에 충실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요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이런 문제로 자신의 어떤 구원을 담보받거나 혹은 확신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이 또 다른 할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5절의 그 말씀처럼 오직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내가 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꼭 이 자유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3절의 그 말씀처럼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후로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되며 따라서 죄 짓는 것도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유병헌, 이요한, 박옥수로 유명한 구원파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유라는 말을 방종이라는 말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는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육체의 탐닉을 위한 자유가 아니며 이웃을 착취하는 자유도 아니고 율법을 무시해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는 나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구원을 받는 자유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단지 죄와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어떤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육체와 함께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노릇하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는 이 성경의 원어는 모두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곧 종노릇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일체의 일을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이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예를 들었던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괜찮고 먹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가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넘어질 수 있다면 스스로의 자유를 발산하지 않고 제한하는 것이 바로 참된 자유자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로운 행동의 주체가 누구이냐?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그리 쉽지도 만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나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제한하는 일에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육체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열매를 스스로 맺어가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참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감나무를 맺으면 그 나무는 감나무입니다. 감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감나무입니다. 무화과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무화과 나무이겠지요. 열매 없이 가시만 가득하다라면 그 나무는 가시나무입니다. 곧 우리는 열매로 그 나무의 종류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감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감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장난이 아니라 순서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결탄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성령의 나무가 되었다라는 그 생각에 우리는 또한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일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이 그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자신의 책임인 그 열매 맺는 일에 소홀하다면 그는 결코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저 방종하는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의 이런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곧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는 내가 맺은 그 열매, 어떤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해야 될 바로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 이 책임에 소홀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별 관심이 만약에 없다라면 우리는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맺는 일에 별반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서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시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과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함으로 육체의 일에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음으로 주님 오시는 날 열매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분명 포도원에 심겼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해서 찍혀버리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명절 오고 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이 바라는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 친척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명절에 우상 숭배와 같은 불의한 죄악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우리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육체의 그 모든 일에서 멀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로 온전히 맺음으로 주님 보시는 날 아버지 그 맺은 열매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시고 분명 우리가 포도원에 심겼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서 지켜버리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내일부터 또한 우리 설명절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오고 가는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이 바라는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가족과 친척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명절의 우상 숭배와 같은 불의한 죄악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금요일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여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력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길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